회개하는 자녀의 죄를 기꺼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저희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처럼 죄 없이 값 없이 은혜 받았지만 우리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남에 그의 목을 잡고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보면서 정죄하기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외치기도 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곧 예수님께 하는 것이라고 하는 비유의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주변에 있는 춥고 헐벗으며 병들고 갇히고 힘들어하는 이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당부하신 예수님의 교훈을 잊어버리고 살아온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추운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가난하고 연약한 이웃을 돌볼 수 있는 새 마음, 따뜻한 마음, 주님의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캄보디아 선교가 박군자 선교사님을 통하여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올해 새로 예배당을 신축하고 교육관을 새로 만들고 35명의 어린 아이들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사역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그리고 더욱더 왕성해져서 캄보디아의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복음으로 이렇게 세우신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소년 단체 하늘 목장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학교교회 사역자들이 2학기 남은 시간 더욱더 힘차게 학생들을 돌보고 섬기며 학교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제 임용고시 본 우리 청년들에게 잠시 안식을 주시고 2차 시험을 위해서 준비할 힘과 은혜를 또한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수고하고 충성하는 주의 일꾼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헌신이 기쁨과 감사와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받아주시고 천배 만배 더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며 그 영혼과 마음과 삶과 가정과 직장에 복의 복,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장년 목자 후보 26년 장년 목자 교육 하고요. 금요기도회 8시에 이번 주부터 했습니다. 지난주부터 했습니다. 여러분 많이들 와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돌아오는 금요일에는 영목장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기도 따로 합니다. 어르신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 칸타타 및 인도자 모집합니다. 이경우 집사님께서 영국으로 가셨기 때문에 지금 인도자가 없습니다. 일단은 인도자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요. 인도자 세워질 때까지 찬양팀 팀장인 우리 박 집사님께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칸타타 지원해 주시고요. 인도자 나오면 그분과 함께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4장 7절부터 11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어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러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치어 올라오라 앉으라 하시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리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우리 눈만 뜨면 자리 싸움 하는 거 봅니다. TV를 통해서 뉴스에 생중계하고 있는 것을 늘 보지요. 높은 자리에 앉으면 가치 있는 사람이고 중간 자리에 앉으면 그럭저럭 괜찮은 사람이고 뒤로 밀려나면 별 볼 일 없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겉으로 말은 안 해도 마음속으로 서로
이렇게 재고 따집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 누구와 함께 하든 사람들은 늘 자기 자리를 의식하게 되지요. 칼빈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을 영원한 우상 공장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돌과 나무로 된 우상만이 아니라 내 자존심, 내 체면, 내 위치, 내 자리가 우상이 되는 것이죠. 끊임없이 내가 앉아야 될 자리, 그 자리를 찍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없으면 내가 만들어서라도 그 자리를 탐하게 되죠. C.S. 루이스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한때 무신론자였습니다. 마치 하나님 위에 서서 모든 것을 다 판단하는 자처럼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죠. 1929년 밤에 마지못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항복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영국에서 가장 낙담하고 주저하며 마지못해 끌려온 회심자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왜 그는 이렇게 특별한 이야기를 했을까요? 왜 낙담했고 또 마지못해서 복음 앞에 끌려왔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사실은 복음이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는 너의 인생의 왕좌에 앉을 자격이 없다. 너는 스스로 구원할 수도 없고 스스로를 높일 수도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십자가가 말하는 게 그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상속에서 끌어내립니다.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 아닌가? 라고 생각하려고 하는 마지막 자존심마저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비로소 고백하게 되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먼지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그렇게 고백했듯이,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듯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복음 앞에서는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복음은 먼저 우리를 낮추고 그 자리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주님이 저렇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 이 복음이지요. 나를 위해서 낮아지신 분, 내 자리에 대신 앉으신 분,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 성경은 누가복음 14장 바로 이 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죠. 눈에 보이는 식탁 자리, 상석과 말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참된 자리, 십자가와 영광의 자리가 무엇인가를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 따라가면서 주의 음성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시대의 식사 자리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시대가 가면서 자리 배치하는 것도 약간씩 달라집니다. 문화가 약간씩 달라집니다. 근데 예수님 시대에는 로마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잔치상은 디귿자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디귿자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리고 제일 안쪽에 주인하고 상석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깥쪽은 출입문이고요. 그리고 그 바깥쪽 양쪽에 말석입니다. 각각의 자리들은 각각의 특별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자리는 단순히 밥 먹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명예가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서열이 눈에 보이는 그런 자리 있죠. 누가 옆에 있느냐, 누가 가운데 앉느냐, 문 쪽 말석에 누가 있느냐, 그 사람의 사회적인 지위와 위치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야기하는 그 논문도 있습니다. 잔치를 베푼 사람은 고민합니다. 누구를 상석에 앉혀야 되는가? 누구를 구석에 앉히면 그 사람이 마음 상하지 않고 그냥 편안히 있다 갈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요. 초청받은 사람도 마찬가지로 신경 씁니다.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대접받아야 되는데 내가 저 앞에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죠.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실은 똑같습니다. 행사장에 좌석 배치 하나 때문에, 내빈 소개하는 순서 하나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요. 앞자리에 앉냐 뒷자리에 앉느냐, 이름이 불려지느냐 마느냐 때문에 기분이 왔다 갔다 합니다. 저 신문 기사 나오죠. 저 내빈 순서 소개 때문에 행사 도중에 퇴장했습니다. 갔습니다. 만경 문화원 개소식이었습니다.
그 동해에 있는 그 문화원 새로 만들어가지고 거기 개소식 하는데 자기 이름이 늦게 불려졌다고 하는 것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행사 도중에 가버린 것입니다. 저희 고향입니다. 저희 고향. 제 친구들일 것입니다. 아마.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전합니다.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에 있는 누가복음 14장 1절에 보면 잔치집에 예수님이 초청받은 것을 보지요. 사람들이 하나둘 들어와서 자리를 잡아 앉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습을 가만히 보고 계시죠. 7절을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굉장히 직접적으로 잘 번역을 해놨는데요. 윗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을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은 이런 장면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8절, 9절에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마라. 그러다가 그 자리에 앉아야 될 사람이 와가지고 앉으면 그러면 다른 사람들 다 자리에 앉았잖아요. 주인이 와가지고 일어나라. 다 앉았으니까 어디로 가라고 그래요? 제일 끝자리로 가게 되죠.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체면 안 구기는 법, 처세술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나대지 마라. 그러면 너 덜 무한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단지 이런 예의나 처세술을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예의나 처세술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당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이것이 처세술이나 예의를 가르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성경에 이렇게 박제하듯이 박아놓지 않았을 것입니다. 중요한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다가 이 내용을 박아놨겠습니까? 다른 데서도 잠언서나 이런 데서도 얼마든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또다시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리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자리를 둘러싼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읽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왜 그 자리를 탐하고 있느냐? 너희가 왜 그렇게 높임을 받으려고 하느냐? 너희 마음속 깊은 곳에 무엇이 왕좌를 차지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리 배치가 아니라 마음의 왕좌를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말씀을 들은 우리는 곧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 나는 상석에 앉지 말아야지. 나는 어디 가든 끝자리에 앉아야지.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그러면서 일부러 말석에 가서 앉습니다.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올라오지요. 나 저 사람들처럼 상석에 안 앉는다. 나 얼마나 겸손하냐.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도 이런 겸손한 나를 보시겠지, 기뻐하시겠지, 그런 생각을 하겠지요. 겉으로는 말석에 앉았지만 지금 그의 생각 속에는 계속 어디에 있습니까? 그 생각은 상석에 가 있는 겁니다. 그 상석을 계속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끝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상석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먼지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섬기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좀 낫지 않나? 이 정도면 믿음이 있는 편 아닌가? 그래도 내가 교회에서 기여하는 것이 얼만데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스스로를 위로하기도 합니다. 겸손하려고 애쓰다가 내가 이렇게까지 낮아지고 있지 않느냐라고 뭘 합니까? 자랑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자랑하고요. 하나님께 자랑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교만이지요. 이것이 도덕적인 겸손의 맨 밑바닥입니다. 인간은 이 아래로 내려가서 진정한 겸손의 자리까지 내려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참되게 겸손해질 능력조차도 없다. 내 겸손마저도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그 겸손한 행위조차도 네 마음의 그 교만으로 인해서 죄로 물들여지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진짜 말석에 앉을 수 있는가? 누가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겸손의 삶을 살 수 있는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원래 자리는 저 하늘 보좌입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이 끝없이 울려 퍼지는 자리, 천사들조차도 바라볼 수 없을 만큼 높은 자리, 영광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예수님의 자리고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죠. 그러나 주님은 나는 당연히 여기 있어야 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우시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내려오셨습니다. 영광의 자리에서 종의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하늘 상석에서 땅의 말석으로 내려오신 것이지요. 왜입니까? 섬기려고 내려오신 것입니다. 말석 중에서도 또 말석에 내려앉아서 섬기려고 오신 것이지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말씀하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대속물이라고 하는 것은 값을 치르고 대신 풀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신 풀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자리, 심판의 자리, 죽음의 자리에서 풀려나려면 그 자리에 대신 누군가가 앉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그 자리에 앉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가장 낮은 자리, 끝자리, 사람들이 피하고 싶은 그 자리에 스스로 내려가 앉으신 것이지요. 그 자리는 원래 저와 여러분이 앉아야 되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를 탐했던 죄인이지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내가 내 중심에 앉겠다.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죄 때문에 에덴에서 쫓겨나 유리하고 마땅히 심판받을 자리, 지옥의 맨 밑바닥까지 내려가 앉아야 될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가 앉아야 될 그 자리에 오셔서 앉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조롱당하고 죽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나님 앞에 외쳤습니다. 이 기도는 가장 깊은 말석, 사람에게도 하나님께로부터도 버림받은 자리에서 드려지는 울부짖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음부의 밑바닥 끝까지 예수님께 내려가 앉으신 것이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죄가,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로 옮겨갔습니다.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로 전가되었습니다. 우리가 앉아야 될 자리, 그 자리에 예수님이 앉으셨고 예수님이 앉으셔야 될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앉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후에 저 천국에 가서 그 예수님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앉아 주님과 함께 더불어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의 자리는 이미 결정됐지요. 하늘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혀지는 자리,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로서 주와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의 작은 보잘것없는 저 상석, 사람들 앞에서의 자리에 목맬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 내려놓아야 될 자리, 주님이 비우신 자리, 근데도 더 높은 자리를 원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정직하게 스스로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자리는 어디인가? 내가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자리는 어디인가? 가정에서 내 말이 맞아야 돼. 내가 하자는 대로 해야지. 내가 가장인데, 내가 부모인데 너 내 말 들어야지.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대접받아야 되지. 그렇게 생각하는 자리입니다. 직장에서 내 체면 상하면 안 되지. 내가 이 정도는 대접받아야 되지 않나? 내가 이 회사에 다닌 지가 얼마인데, 내 직급이 지금 여기가 어디인데,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정도는 내가 존중받아도 되지 않나? 내가 빠지면 이 사역 어려워질 거야. 심지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없으면 이 교회 힘들 거야.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 자리, 내가 생각하는 이 자리를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어디 계시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만약에 지금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옆에 앉아 계시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어디에 앉아 계실까? 예수님은 누구에게 찾아가실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일 외롭고 힘들고 상처난 이들 곁에 예수님께서 계실 것입니다. 눈에 잘 띄지 않는 섬김의 자리에 계실 것입니다. 수고는 많지만 박수는 없는 자리, 그 자리, 그 자리, 십자가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자리도 그 자리지요. 주님은 이제는 이 낮은 자리, 섬김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 제가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베드로가 로마에서 박해가 일어나, 네로의 핍박으로 인해서 박해가 일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일 때 제자들이 당신은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린 다 죽어도 당신은 살아야 다른 데 가서 또다시 복음을 전하갈 수 있지 않습니까? 당신 피하십시오. 베드로가 도망갑니다. 도망가다가 로마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지요. 너 어디 가냐? 예수님 어디 가십니까? 난 네가 버리고 간 그 십자가 지러 다시 간다. 베드로가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가지요. 우리가 가야 할 자리도 바로 그 자리입니다. 주님, 이제는 이 낮은 자리, 섬김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 제가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물론 쉽지 않지요. 남들이 잘 모르는 자리, 박수받지 못하는 그런 자리, 수고는 많고 티는 안 나는 그런 자리 지키는 거 인간적으로 정말 힘듭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다시 떠올려야 됩니다. 나는 이 땅의 상속을 얻기 위해 싸워야 될 사람이 아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가장 안전한 자리, 그리스도와 함께 앉을 저 영광의 자리, 그 자리가 나에게 이미 준비가 됐다. 이 고백이 우리의 마음을 쉬게 합니다. 그래서 기꺼이 낮은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기꺼이 남을 앞세울 수 있습니다. 기꺼이 이름 없이 섬길 수 있습니다. 낮은 자리, 거기 주님이 있는 그 자리, 그 옆에 나도 주와 함께 있고 싶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죠.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건 자기 값을 올리기 위한 책략 정도가 아닙니다.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평생 자리를 두고 싸워온 사람들이고 앞으로도 아마 평생 살면서 자리를 두고 다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앞에서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앉으려고 했었던 그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비우신 자리, 섬김과 낮아짐의 그 자리가 바로 제 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미 우리의 자리는 정해졌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늘에 가장 안전하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은 이미 앉혀진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이 땅의 자리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앉았다고 우쭐해지지 않고 낮은 자리로 내려갔다고 밀려났다고 좌천됐다고 억울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 이미 제 자리는 당신 안에서 하늘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땅에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낮은 자리, 섬김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를 기꺼이 차지하게 하여 주시고 그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겉으로는 양보하는 척 겸손한 척 하면서도 속으로는 끊임없이 상석을 탐했던 우리의 교만을 회개합니다. 내 마음의 왕좌에 앉아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사람을 비교하며 자리로 나를 증명하려고 했던 우상공장과 같은 우리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앉아야 될 저주의 자리에 주님이 대신 앉으시고 십자가의 가장 낮은 말석까지 내려가신 은혜를 날마다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함께 앉혀진 자라고 하는 나의 신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서는 기꺼이 낮은 자리, 섬김과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찬양하고요,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이름 어느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가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이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대로 낮은 자리에서 주님처럼 섬기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